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라서 아마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억에 좀 남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미아가 한 해에 한 2만 건 이상 신고가 들어온다 그래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그 건수가 한 2만 건 이상 신고가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제일 많은 그 미아 발생수가 제일 많은 달이 5월인가가 그렇다 그래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가 복잡한 데 가면 아이가 부모님과 멀리 좀 떨어지는 일정 거리를 떼게 되면 좀 휴대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앱을 깔으면 삐삐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것도 요즘 그런 앱으로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손을 잡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줄을 매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줄을 매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그 여행객들 보면은 단체로 오는 여행객들 보면 인솔자가 가이드가 깃발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잃어보지 마시오. 나 여기 있어. 이건 놓치면 이 깃발 놓치면 당신들 길을 잃으니까 이거 똑바로 보고 따라오세요 라고 가이드가 깃발 하나씩 드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미아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흡사하고 비슷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아 발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미아 발생의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경우를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부모님과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와 똑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거리를 너무 뒀어요. 물론 무관심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무관심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야만 되어지는데 무신경하게 너무나 거리를 많이 둔 채로 집으로 귀향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과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그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어떤 신앙인이 은근히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깊이 빠지면 골치 아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적당히 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에 조언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셨어요? 주변 사람들 적당히 빠져들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인 여러분 보셨어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 앞에 발전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이 퇴보하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상실이에요. 교회당을 떠나게 되어져요. 예배하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은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여기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근거리에 두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든 간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근거리에서 하나님을 교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빠져들지 않는 것,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신앙인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적당히 믿는 사람들 치고 적당히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른 데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시선을 뺏겼어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마음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 내지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거기에 두게 되어지면 여실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1차 로마 감옥 때까지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시선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 귀족들 내지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고생도 안 해도 되고요, 힘들게 다니지도 안 해도 되고요, 핍박을 당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너무나 편안하게 좋은 것 먹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는 한은 이 고생스러운 삶을 면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데마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해서 고생받는 것보다도 세상을 선택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예수님께 내가 시선을 두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그리고 실패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을 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문 말씀 보시면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뭐 비슷한 그런 경우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면 다시 돌아서야만 되어지잖아요. 다시 돌아서야 되잖아요.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어지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기 위해 찾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 성전의 역할과 성전의 의미가 고스란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내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안에 고스란히 그 성격이, 그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그런 형상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그 역할 내지는 그 의미상 상당히 겹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예수님을 찾고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되고, 교회가 모이는 이 장소인 이 예배당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에 제대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떠나서 제대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코로나 지나고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인터넷,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국 때에 교회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예배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차선이었잖아. 차선이란 얘기는 최선의 것이 안 될 때에 차선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선이 생겼으면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몫이. 그런데 지금 돌아오지 않았어. 최선의 방법이 생겼는데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선택한 차선의 방법만 고집하며 교회에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치고 제대로는 신앙인 얼마나 될까요? 나 TV 보고 예배합니다. 인터넷 들여다보고, 아니면 핸드폰 하나 이 들여다보고 나 예배 드립니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남과 북을 갈렸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북쪽에 있었던 나라의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는 북쪽으로 갈렸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 자기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요,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자꾸만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마음속에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지면
되면 내 백성들이 마음이 저기로 다 빼앗겨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야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자기 나라 남쪽 예루살렘 바로 위에 경계선 있는 위에가 베델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여기서 예배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 똑같아라고 성전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내려오기가 거리가 멀으니까 저 북쪽에 단이라는 지역에 또 한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여기에 섬겨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의 길 하게 되어지면 그런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장소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것이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함께 뭔가 겹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예배당 내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윗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너는 전쟁터에 다니면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어. 너 손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는 좀 안 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리고 너의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패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패했으니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에서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패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너무나 넘쳐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너무나 가뭄이 넘쳐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이 땅에 전염병이 생겨나고요,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근이 넘치며 질병이 넘치며 전염병이 넘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방인일지라도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성전의 의미와 유사한 겹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 영광 돌리며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그래야만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인들, 아니요,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 원치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리시아라는 의미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에클리시아, 교회, 곧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예배당 속에서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성전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리 너무나 멀리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 한 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두 쪽 나도 오늘 주일 예배 한 번만큼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이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일 예배 이 한 번만큼은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각오 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너무 거리 너무 멀리 주님과 거리 멀리 떨어지지 말고 주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 최선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움도 조금 마음속에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잘 섬기는구나,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참 열심히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